사실 파사익 왕은 선근이 깊고 부처님과도 인연이 깊었던 것 같은데요. 니티의 일화를 듣고 부처님을 뵈러 온 뒤에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했나요? 너무 재밌는데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파사익 왕에 대한 일화는 많습니다. 잘못한 일도 아주 많죠. 한 번은 어떤 일로 부처님을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전부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중 하나가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체중 감량이요? 그걸로 부처님을 찾아왔나요? 그렇습니다. 파사익 왕은 아주 뚱뚱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니 궁궐에서 음식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보기에 파사익 왕이 너무 말라서 허약해 보이면 체면이 깎일까 봐 아침만 8접시를 먹었습니다. 점심은 24접시를 먹고 저녁은 68접시를 먹었습니다. 파사익 왕이 정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궁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먹는 건 왕의 마음이었고 음식 준비는 관료들이 할 일이었죠. 감히 왕을 배고프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온 나라가 왕의 것이니 궁에는 없는 것이 없었죠. 게다가 태감과 미녀들이 항상 곁에서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궁녀들이군요. 궁녀뿐만 아니라 후궁들도 많았겠죠. 당시는 혼인의 개념이 모호했습니다. 날씨도 얼굴도 고운 후궁이 해야 아니 되옵니다. 2숟갈만 더 드세요. 1숟갈은 부족합니다. 3숟갈이면 더 좋지요. 이렇게 1숟갈, 3숟갈 세어가며 먹이니 금방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3숟갈씩 다 먹으니 몸이 불어날 수밖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과 관심으로 여깁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 눈치를 봅니다. 손자가 할머니 배불러요 하면 할머니들은 언제나 아직 아니야, 한 입만 더 먹자 하면서 밥을 입에 넣어주죠. 아이들은 할머니를 믿고 이 정도는 배부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 먹습니다. 언제까지 먹일까요? 토할 때까지 먹입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이죠. 결국 자신이 배가 고픈 건지 부른 건지조차 모릅니다. 응석바지로 자란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우다 보니 배부른 것을 느끼지 못해서 뚱뚱하게 자랍니다. 물론 엄마들의 요리 실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애도 적게 낳다 보니 아이를 통통하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배가 부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모르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제가 뚱뚱한 아이 2명에게 배가 부른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꽤 많은 양을 먹은 아이들이었죠.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더군요. 엄마와 할머니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늘 아직 배가 안 부른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언제 배가 부를까요? 엄마와 할머니가 배부른 때를 결정해야 비로소 배가 부른 것이고 그만 먹어도 됩니다. 결국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파사익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궁녀들이 늘 먹여주니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거죠. 결국 날이 갈수록 뚱뚱해졌습니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허리를 굽힐 수조차 없었을 정도였죠. 큰절도 못했겠네요. 큰절은 고사하고 무릎 굽히기도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한쪽 무릎을 굽혀 존경에 대한 예를 표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의복을 단정히 하고 합장을 한 뒤 부처님 주변을 3바퀴 돌았습니다. 이를 우요삼잡이라고 합니다. 3바퀴를 돌고 합장을 한 뒤 오른쪽 무릎을 꿇고 나서 가르침을 구하는 예법이 있었죠. 파사익 왕은 이런 동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숨이 찼으니까 3바퀴를 돌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인 나머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사익 왕은 니티를 만난 뒤 민망함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그루터기를 찾아 마음을 추스리고 불쾌한 일들을 잊고자 했습니다. 부처님, 제 몸이 이렇게 뚱뚱해 부처님을 뵙고 인사하려고 해도 이런 몸으로는 예를 갖출 수 없습니다.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비만 때문에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했으니 아마도 이것이 최초의 체중 감량 비법일 겁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습해 볼까요? 알다시피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긴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적게 먹어라. 부처님은 가장 작은 바리떼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바리떼에 3분의 1만 채워서 드십시오. 이렇게 조금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살이 찌는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통제해야 할 행동이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만큼 먹을 것인지 자신이 자각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아, 좋습니다. 다 너희들 탓이다. 동료와 태감을 탓하며 너희가 나를 이리 만들었으니 살을 못 뺀다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아직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만의 원인은 잠입니다. 잠을 많이 자다 보니 몸이 뚱뚱해진 겁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잡니다. 못 일어나겠는 걸 어쩌겠습니까? 당시에는 알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뿌리면 됩니다. 셋째,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입니다. 사치가 지나칩니다. 스스로 물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잡초를 뽑으며 정원을 가꾸지도 않고 고귀한 왕의 신분으로 아예 움직이지를 않죠. 관료, 대감, 일꾼들이 전부 대신하고 왕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을 찾아서 움직이십시오. 스스로 옷을 입고 이를 닦고 몸을 씻고 잡초를 뽑고 스스로 운동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8개의 건강 체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3회씩만 해도 3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100일이 지나면 몸이 보기 좋게 변할 겁니다. 적어도 허리는 지금의 절반이 되겠죠. 게으름을 피우거나 향락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무리 잘 다스린다 해도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관료들과 정사를 거의 논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조정에 듭니다. 돌아오면 후궁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푹 하면 와서 울거나 신경질만 부립니다.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폐하는 이 나라의 군주입니다. 폐하의 일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조정에서 관료들과 나란히를 논의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고민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화를 내면 살이 더 빠집니다. 아, 그렇군요. 살만 빠질 수 있다면 조정에 가겠습니다.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은 참 잘 듣는 사람이네요. 말은 참 잘 들었죠. 이미 마음 깊이 감목했으니까요. 니트도 돌속을 파고들었는데 부처님은 어떻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셨죠. 폐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너무 적습니다. 더 많이 일하십시오. 오늘 누리는 부귀와 권세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남에게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남들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지는데 폐하는 움직이지 않으니 자꾸 살이 찌고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병이 생깁니다. 혈압, 혈당을 재보면 어떨까요? 다 높겠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이었겠죠. 맞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과체중이죠. 네, 당뇨병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첫째, 과도한 비만은 심장병을 일으키죠. 둘째, 혈관에 굳으면 중풍을 앓거나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게다가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전신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그렇게 뚱뚱하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겠죠. 말이 있어도 탈수나 있겠습니까? 말도 체중을 못 견딜 텐데요. 코끼리밖에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코끼리도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왕이 무엇을 누리며 사는지보다는 왕이 병에 걸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나라의 고귀한 왕이 설마 병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하인들이 생기자 체면 때문에라도 자신은 덜 움직이되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했죠. 사람은 몸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집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왕이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산의 지미를 잔뜩 먹는 것 말고 움직이지 않으니 건강할 수가 없겠죠. 다들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이 왕에게 작은 바리떼를 주시면서 많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돈이면 하늘도 사먹는 세상이지만 과식은 금물입니다. 과식을 하면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내 곧 질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음식을 가리지 않다가 돈이 생기면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이렇게 모순된 구석이 있습니다. 돈 없을 때는 메뉴는 상관없이 배만 채우면 행복했죠. 과식으로 병에 걸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 선택해서 먹습니다. 비만의 원인 중 하나가 먹은 만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배출이 잘 안 될까요? 기름 같은 것이요. 첫째, 구운 음식입니다. 예컨대 군만두, 구운빵, 전병처럼 겉을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음식들이죠.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직화로 구운 음식입니다. 양꼬치나 구운 호박 등이죠. 이렇게 불로 구워낸 것들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표면에 한 겹 덮이는 탄소가 우리 몸의 장내 산성 물질들과 결합한 뒤 응고되기 때문에 장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뒤 배출이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육식입니다. 육식을 하게 되면 다른 반찬들과 함께 엉겨붙어 덩어리가 됩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죠. 마치 고구마처럼 장을 막아버려서 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배출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식을 하되 식이섬유를 먹어야 합니다. 주스나 차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보이차가 좋습니다. 배설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좋은 차를 많이 마시면 물이 있는 액체류가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먹은 걸 배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파사이 광은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뭐든지 부처님께 물어봤네요. 뭐든 다 물어봤습니다. 부처님도 참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정말 좋아요. 평소 스승님도 그러시잖아요. 질문 있으면 답을 드려야죠. 중생은 고통이 있기 마련이죠. 더구나 왕이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본내도 해결해줘야 하니까요. 건강 문제였죠. 맞습니다. 왕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파사이 왕은 진짜 살이 빠졌나요? 진짜로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잘 됐네요.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마땅히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먹을 때마다 양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고통이 줄어들고 편안히 소화되어 수명을 보존하리라. 시간이 흐를수록 파사이 광의 몸매는 점차 날씬해졌고 얼굴도 단정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왕은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앉아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주셨습니다. 먹는 양을 조절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파사이 왕은 왕의 입장에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구한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 국가의 대사를 논한다거나 이웃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침을 구한 적은 없나요? 뭐든지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봤죠. 예컨대 이웃나라의 왕 아사세왕에 관해서도 물었죠. 아사세왕 마갈타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사세왕의 나라를 다른 나라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갈타국입니다. 중림정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 설법하셨던 중림정사가 있는 왕사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갈타국의 왕이 거처하던 황궁이 바로 왕사성입니다. 부처님은 초기에 5년에서 7년 동안 왕사성에 기거하시면서 설법하셨습니다. 그 후로 알다시피 기원정사에서 25년을 지내셨습니다. 역사 기록이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갈 타국의 왕인 아사세 왕과 하사의 왕은 이웃인 셈입니다. 좋은 친구이자 절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사의 왕도 모르는 사이에 아사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하사의 왕은 무척 화가 났죠. 벌써 코앞까지 적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사의 왕은 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할 일이 없이 빈둥대던 터라 운동 겸 나서기로 했죠. 내가 직접 군을 이끌고 출정하겠다. 이 못된 녀석, 감히 쳐들어오다니 백성을 빼앗고 금은 보화를 약탈하려는 속셈이렸다. 뻔뻔한 녀석, 내가 직접 혼쭐을 내주고 굴복시키리라. 결국 몇 개월에 걸친 전쟁 끝에 파사의 왕이 승리했습니다. 아사세 왕은 생포됐습니다. 두 왕은 원래 좋은 친구였죠. 그리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사세 왕은 파사의 왕의 외조카였습니다. 외조카가 외숙을 치러 왔군요. 파사의 왕의 누이의 아들이었죠. 파사의 왕의 누이가 마갈 타국으로 시집을 가서 아사세 왕을 낳았습니다. 아사세가 태어나 왕이 된 후에 저지른 파렴치한 일화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세도 아주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사세 왕은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외숙의 나라를 침략하는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외숙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쳐들어와 금은 보화와 백성을 약탈하려 했으니 파사의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죠. 우리는 친척이고 가족인데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죽고 싶은 게냐. 내 친히 혼쭐을 내주마. 결국 파사의 왕의 군에 패한 아사세 왕은 외숙에게 잡혀 함께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기원정사를 지났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다. 너처럼 못된 짓을 일삼는 녀석을 부처님께 데려가 시비를 가려보자. 대체 왜 나를 공격하는 것이냐? 외숙인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아사세 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푹 숙이고 입을 다물었죠. 입만 다물면 그만인 것이냐? 부처님께 가서 따져보자. 이렇게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뭐든지 해결해 주셨군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외숙의 조카를 잡아들이는 국가 간 분쟁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전생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전생에서 매듭을 못 지은 탓에 현생에서 조카 아사세가 아직도 걸핏하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부처님께서 전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전생의 어떤 인과 때문일까요? 형제 사이였나요? 다시 맞춰보십시오. 두 나라의 왕이었나요? 이유 없이 무작정 공격했던 건 아닐까요?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죠. 당신들은 전생의 부부였습니다. 그 두 왕이 전생의 부부였다는 건가요? 전생의 부부였습니다. 전생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전생에서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현생의 아사세 왕은 갑자기 전생의 느낌이 돌아왔는지 외숙을 볼 때마다 믿고 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침략했던 겁니다. 이유도 없이요? 그렇습니다. 전생에 맺은 악연이니까요. 게다가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어쩌겠습니까?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자기도 모르게 악감정을 품고 외숙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은 아사세 왕을 생포하고도 참하거나 해하지 않았군요. 그래도 외수가 아닙니까? 조카를 죽이면 누이 얼굴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네요. 아사세 왕을 자기 마차에 태워서 돌아왔잖아요. 화가 잔뜩 났던 거죠. 그래서 따지러 온 거고요. 파사의 광은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겁니다. 원래 파사의 광은 대국의 국왕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제멋대로의 아사세 왕보다 더 문제가 많았죠.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국왕이다 보니
자주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조카를 죽이진 못해도 불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불교를 접하고 가르침을 접하면서 어느새 자비심이 생겨난 겁니다. 일단 황궁으로 돌아와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누이를 불러 상의할 요량이었죠. 그러다 부처님에게 심옷을 지나면서 부처님께 시비를 가려주십사 청한 겁니다. 두 분은 전생의 부부였습니다. 죽기 전까지 풀지 못한 일이 있어 현생에서 풀려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의 문제였군요.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속 싸울지 말지 고민이었죠. 하사이광은 됐다 그만 싸우자.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각자 돌아갔나요? 그렇습니다. 아사세왕도 온종일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입니까? 업보가 갑자기 올라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갑자기 외숙의 나라를 쳐들어오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도 한나라의 왕이건을 심사숙고함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군대를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군대를 움직이는 순간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국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전부 백성들에게 세고돈 세금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분과 악감정만 앞세우기 전에 타인의 안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사세왕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후회가 막심합니다. 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만하십시오. 전생의 부부싸움이 이어진 결과인데 어느 순간 전생과 신호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술 마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술이 사람을 망치죠.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전생의 기억이나 느낌들과 신호가 통하는 바람에 현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사이광도 참... 하사이광도 참 재밌죠. 걸핏하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모든 일을 부처님과 함께 의논했으니까요. 사실 파사이광도 기특합니다. 부처님께서 자기 나라에 계신 덕분에 많은 이익을 얻었고 체중도 감량했고 건강해질 수 있었죠. 게다가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쳐들어오면 모조리 죽여버렸을 텐데 이제는 관용을 베풀 줄도 알게 되었죠. 게다가 물론 조카이긴 하지만 적국의 왕도 돌려보내 주었으니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평등의 개념도 배웠습니다. 예전에 인분을 치우던 사람도 왕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공경심도 생기고 니티 존자라며 경배하기까지 했죠. 정말 장족의 발전이네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사이광을 대신해 너무나 기쁘네요.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이 이루신 사실이자 역사입니다. 정말 생동감이 느껴져요. 비록 2500년 전의 인도지만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건강, 체중 감량, 집안 싸움도요. 인연으로 인해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사이광을 보면 오온이 치성한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싸움도 즐기고 성정도 폭력적이고 과거 교만하기도 했고요. 세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강했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통제하지 않는 이상 세격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나라에 머물던 당시 하사이광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느 날 왕이 궁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집안의 아가씨를 새 왕비로 맞아 후세를 얻으면 똑같이 지혜롭지 않을까? 나이도 적지 않은데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중년이 된 사람이 또 장가를 든다고요? 45살은 넘었을 겁니다. 당시 45살이 넘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온 나라가 모두 자기 것이었으니 아무도 이길 자가 없었죠. 다른 나라들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습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아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가문의 교수를 왕비로 들인다면 태어날 아기는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울까? 나는 용감하고 호전적인 사람이고 부처님 가문은 문무를 겸비한 집안인데다가 부처님처럼 지혜로운 유전자를 가진 아이라면 분명 저는 으뜸일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이튿날 바로 부처님이 태어났던 나라 가비라국의 혼담을 꺼냈습니다. 사실 뺐다시피 요구했죠. 그건 강요 아닙니까? 대국의 군주이고 워낙 호전적인 사람이니 즉시 가비라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왕께서 귀국의 공주 중 한 명을 왕비로 맡고자 하십니다. 극진하게 대접하고 하늘의 달처럼 떠받들 것이니 왕께서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친은 이미 왕생한 이후였습니다. 정반왕은 이미 왕생한 후였죠. 정반왕이 왕생한 뒤 새로운 왕이 즉위한 상태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동생이 있었지만 동생도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며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직계 중에서는 왕위 계승자가 없었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현명하고 덕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찾아 가비라국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에 따라 새로운 왕을 찾아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였죠? 마하남 왕이요. 마하남. 마하나마의 음역입니다. 가비라국의 이 새로운 국왕 역시 매우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사이 광은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비라국은 소국인 만큼 양국 간에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소국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가비라국의 소가 교살라국에 들어오면 안 돌려줍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교살라국의 말이 가비라국에 가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늦게 돌려주면 벌까지 내립니다. 이처럼 늘 손해를 보며 참아야 했죠. 가까이 인접할수록 이런 시비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가비라국의 새로운 왕은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사의 광은 덩치도 크고 나라도 크죠. 게다가 부처님까지 계시니 기세가 더욱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문의 교수까지 내놓으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하사의 광은 이미 무수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소문이 다 퍼졌는데 누가 공주를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로 당시 석가족 가문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리석은 계획을 내놓았죠. 그 계획은 바로 공주를 대신할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적당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공주도 없었습니다. 공주들은 다 이미 시집을 갔거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차라리 대체할 사람을 찾기로 한 거죠. 결국 다들 그 계획에 찬성하고 궁녀를 대신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백 명의 궁녀 중에서 가장 예쁘고 성격도 차분하고 학식도 갖춘 사람을 골랐습니다. 왕궁의 법도에도 익숙하고 교양이 있으며 외모도 아름다운 궁녀를 골랐습니다. 그 궁녀는 사정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든 따르겠습니다. 더구나 왕비가 되라 하시니 저의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저는 노예에서 귀족이 되겠지요.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즉시 왕실의 남녀노소가 몰려와 궁녀에게 법도와 예절을 가르치고 화려한 의복을 잔뜩 장만해주며 바로 말리카 공주로 책봉했습니다. 노예 집안의 궁녀는 왕궁에서 일하며 자랐기에 무엇이든 빨리 배웠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금방 깨우쳤습니다. 아주 빠르게 공주의 풍모를 갖추고 외모도 아름다운 데다 교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궁녀를 꾸며서 코끼리 가마와 수많은 마차를 이끌고 화려하게 교살락으로 말리카 공주를 보냈습니다. 하사익 왕은 그녀의 신분을 알았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알았다는 기록이 없으니 몰랐겠죠.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사익 왕은 오온이 치성하여 각종 욕망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불교를 접한 뒤로 과거보다 훨씬 마음이 넓어졌죠. 그렇더라도 과거의 왕에게는 불교를 접했다고 해도 말 한 필 느는 것과 여자 하나 늘어나는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죠. 오늘날 일반 가정의 남자가 첩을 들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더구나 2500년 전에 거의 모든 나라 왕들은 마음대로 왕비를 들일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길거리에서 찬거리를 하나 더 사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 없었죠. 새 왕비를 들인 왕은 흡족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나라에 계시고 부처님과 같은 집안의 석가족 여인은 곱고 단정하며 총명하고 자신의 비위도 잘 맞추며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사익 왕은 왕이지 않습니까? 성격도 워낙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었죠. 그런 왕에게 노예 출신의 여인이 왕후, 즉 왕비가 되었으니 더더욱 잘 맞출 수밖에요. 게다가 어떻게 얻은 신분입니까? 하늘이 내린 기회였죠. 왕후는 하사익 왕에게 모든 것을 맞춰줬습니다. 왕은 착하고 예쁜 석가족 왕후를 무척 아꼈습니다. 게다가 단정하고 교양 있고 우아하니 어찌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두 해가 지나 2세가 태어났습니다. 하사익 왕은 이 아이에게 왕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비유리왕이라고 불렀죠. 왕의 아들은 모두 왕으로 책봉합니다. 아들은 왕이고 딸은 공주가 되죠. 아들을 소왕으로 책봉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책봉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왕으로 책봉하면 일정 구역의 토지를 받았는데 그 토지는 그 왕의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들도 왕으로 책봉했다면 일정 구역의 토지를 소유합니다. 전국시대의 제도와 비슷하죠. 비유리 왕은 아주 고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유리는 고대의 옥이나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의미로 유리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보물이라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작은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는 무척 똑똑하고 건강했습니다. 하사익 왕은 유명한 스승들을 불러 어른 비유리 왕에게 무술, 문화, 정치 등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최고의 스승을 불러 교육했죠. 말리카 공주를 무척 아꼈으니까요. 이제는 말리카 왕비겠죠. 이미 결혼해 왕후가 되었으니 말리카 왕비라 부르겠습니다. 비유리 왕은 자라 7세가 되었습니다. 7세가 된 어느 날 신하가 말했습니다. 비유리 왕은 천부적인 총명함과 영민함을 지니셨습니다. 검술과 무공을 어느 정도 익히셨으니 활쏘기를 배우는 것이 어떨런지요. 궁술은 우리나라에서 배울 것이 아닙니다. 궁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말했죠. 활을 잘 쏘려면 외가가 낫습니다. 당시 석가족이 있는 갑이라고, 즉 부처님 고향의 석가족 가문은 궁술에 가장 능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구나. 아예 외가로 보내요. 석가족의 궁법을 배우거나 거기서 최고의 스승을 찾아달라고 내가 편지를 쓰겠다. 그럴 필요 없이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뛰어난 궁수로 만들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거라. 어린 비유리 왕은 수하들을 데리고 궁수를 배우러 외가로 갔습니다.
비록 저 허공을 이 땅으로 만들고 또 이 땅을 허공으로 만들려 해도 그것은 다 본디 인연에 매였나니 그 인연은 영원히 썩지 않느니라. 증일아함 2권 8경 중에서.大慈大悲的佛陀，天地间最尊贵的觉者，我以至真至纯之心，感恩您的降临。是你的呵护，让我走出荆棘，是你的妙法，让我身心安康，是你的博爱，让我海纳百川，是你的大愿，让我永世追随。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令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目光，让我看透真相，是你的庄严，让我勇于承担，是你为德，让我告别懦弱，是你的教化，让我得以觉醒。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令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
是你的感召，让我弥途知返，是你的智慧，让我鱼丸顿开，是你的光芒，让我点燃心灯，是你的慈悲，护佑天下太平。我愿借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很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借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